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게 필요한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모든 주셔서 짙은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왔어도 후회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동문 3번 시편 4편 낭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하시겠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뉘우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모든 어두움을 주님 빛이신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중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오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일명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런 마지막 절정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예수님의 삶의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뒤에는 기도가 있었고 사역을 위한 힘과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얻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3명의 제자와 함께 그러니까 이 3명의 제자가 누구냐면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들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이 3명이 예수님의 에이스 제자이었던 것이죠. 이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보통 괴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고통스러운 그런 죽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두시고 계셨으니 당연히 죽을 만큼 괴로운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동안 깨어있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렸죠. 이 상황은 예수님의 일상적인 사역 중에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겪으시는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기도하셨는지를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22장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멀리 떨어져서 보지 못한 것도 아니고 아주 가까이서 제자들은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가까이 있었냐면은 그들은 돌 던질 만큼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 던질 만큼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강대상에서 지금 라이브 카메라가 저를 촬영하고 있는 이 정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아무리 돌을 잘 던진다 한들 이렇게 멀리 던질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은 요 정도 거리인 것이죠.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하면 꽤나 가까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이 잠이 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들이 피곤하겠죠?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역의 일정이 아니죠. 그것을 제자들이 다 따라다니고 그리고 보통은 제자들을 두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날은 사역이 끝나고 제자들을 또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또 기도하시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졸린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단지 제자들의 육신의 피곤함을 말하기 위해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겠습니까?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다. 이것은 제자들의 육신의 피곤함을 단지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묘사일 것입니다. 또 이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다라는 이 상태가 세상 속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에이스 제자 3명의 모습이 이럴진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지 이거보다 더 하면 될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졸려서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이 잠든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나무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재밌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하지만 특히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왜 3명의 제자 중에서 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단락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6장 우리가 36절부터 읽었는데 31절에 바로 앞 장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의 말씀이죠. 이것을 인용하셔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목자를 치면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고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모두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맹세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베드로의 눈앞에 닥칠 시험을 주님께서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이었다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그 베드로의 마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을 것이고요. 베드로가 죽음을 각오하겠다고 그렇게 외치는 고백이 그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한 것이 일지언정 그래도 그것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심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스스로 아프고 스스로에게 절망할지 아시고 베드로를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 일이 예견되어 있던 일이라 하더라도 이 일로 인해 굉장히 좌절하고 괴로웠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너무나도 아픈 이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진심을 아셨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역시 우리가 그것을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아픈 자리를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바꿔주시면서 그에게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마치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 그 모닥불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기억을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의 기억으로 바꿔주시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서 그들에게 맛있는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렇게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하게끔 그렇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3번 대답하도록 그렇게 질문하여 주시는 거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사랑으로 베드로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2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배운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것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볼 때, 그들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함께 보았죠. 그 밖에도 이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진정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든지 결국 깨어 기도하고 싶은,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패와 같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그것은 그런 선택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 줄 몰라서 전에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그분을 부인하는 것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했던 행동들, 선택들을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그런 선택을 했던 나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이 이제는 제가 알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가만 보니까 제가 왜 그러는지 제가 하는 행동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려면 나 자신을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의 선택지가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너무 소중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알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 선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부인을 하는 이런 기막힌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 안에는 나 자신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하라라는 말이 그냥 주님을 위해 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실 속으로는 무엇을 하더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인간의 자동적인 그 세팅 값이니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고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엇을 하더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기본값인 우리 인간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것도 제 주님 앞에 정결함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주님을 위해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가만 보면은 이제 어느샌가 이건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나의 어떤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나의 어떤 성취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나의 열망을 쏟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쓰임받는 나를 이루려고 나를 이뤄서 나를 성취하려고 이 내 욕망을 쏟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이렇게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 이것이 주를 부인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렇게 모든 일상에서 이런 일들을 밥 먹듯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일상에서의 일조차 분별되지 않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분별할 수 있을 리가 없겠습니다. 더더욱 분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 한 생명을 위해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일 수도 있겠지만 그 한 영혼은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자아의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이 자아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을 따라가는 이 일이 결국엔 나를 해치고 나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고 나를 버리는 일이 대단한 희생이나 대단한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는 일이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너무나도 사모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살려야 하는 그 한 영혼이 바로 나 자신이고, 그 나 자신을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매 일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정녕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그 선택의 순간은 우리에게 일주일 생각할 시간을 줄게 이런 식의 긴 시간을 주거나 그렇게 여유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도 못할 만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저의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합당한 것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는 그런 선택을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그런 순간에 선택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제목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장 3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원함도 말씀을 하시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기도도 기도를 통하여서만 할 수 있는 기도이신 것이죠. 진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많은 시간 기도를 쌓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을 때에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과 모든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무엇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어야 되죠.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채워주실 그것을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 또한 산에서 지금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한 지가 6년인 시간이 있고 지금 여기 이룸교회에 와서도 100일 작정 예배를 이제 시작해서 지금 63일이 지나 오늘은 64일째인데요. 제가 이제 주구장창 기도를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할 때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대체로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죠. 그저 한 가지 내 속에 나 자신으로 꽉 차 있는 것, 그거를 비워내는 것, 그거 하나가 지금까지의 주요 과제고 아마도 이거는 저의 평생의 기도의 주요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무엇을 위해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안 되고 제 자신으로 꽉 차 있으니 그것이 안 되고 저의 모든 것만 호소하고 구하고 있으니 결국 주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나 자신으로 꽉 차 있는 그 나 자신의 속을 비워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기도해야 할 또 절실한 마음이 있고, 또 마땅한 필요도 있고, 또 만져주셔야 할 마음의 문제들도 있고, 그렇죠. 아주 많죠. 또 기도하다 보면은 문득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 격렬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응답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잘한 응답도 있고 구하는 일도 있고 또 해결되는 상황도 있고 하지만, 결국 큰 흐름 속에서 이 기도의 패턴을 보면은 결국 주된 주제는 나를 비우는 일이다. 결국 나를 비우는 일로 귀결되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내 필요도 결국 나고, 내 상처도 결국 나고, 하나님이 갚아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원한,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결국 억울함, 내 억울함, 그것도 나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것도 결국 나죠. 그 소망이 뭐 진짜 하나님께 구할 만한 너무 마땅한 것이다 해도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그것을 구하는 또 하나의 나의 속임인 것이죠. 결국엔 또 그것도 나죠. 다 내 얘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하기 마련입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토로하는 이런 모든 내용을 다 비우는 것,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해온 기도의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응답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결국 구했든 쏟아냈든 주님께 올려드린 것은 털어내고 비워버리는 것이죠. 지금 제가 그런 상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점점 그렇게 되어갈 것을 조금씩 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내 마음 상태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나를 통해,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께도, 저와 여러분께도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고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사모합시다. 이것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진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뼈저린 실패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 진심이 실제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운 대로 기도했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마음의 실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시험 앞에서 또 힘없이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과 그 고통 속에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사모하며 매일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를 통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베드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 그리고 기도할 뜨거운 그런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할 간절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내가 가진 모든 고통 속에서, 내가 가진 모든 욕심,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 속에서 무거워하고 눌리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유케 되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주님 이렇게 구한 모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모든 것에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만 구하는 주님으로만 그 마음을 채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함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새 마음으로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주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가진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마르지 않고 샘솟는 그런 복된 지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앞으로 이웃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